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다니는 교인들을 사도행전에서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람.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 자체 내에서 생겨난 단어가 아니라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예쁩니까? 깊이 묵상해보면 이게 진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의 냄새가 나는 사람. 왜 이런 별명이 붙여졌을까? 초대교회와 그 당시의 성도들이 그들이 가졌던 그 영성 속에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죽은 자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생명의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가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보내신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 주의 보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들의 모습과 언행과 그들의 얼굴 표정,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그 모습 속에서, 그 살아가는 그 형편 속에서 그것이 느껴지고.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가장 높은 지혜의 영이, 하늘의 영이 그 안에 있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말은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불에 데인 것처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냉철하면서도 침착하지만 그 모습과 언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평생 선교하며 복음을 전했던 예수원의 토레이 신부님이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말하는 것을 자제하였으며 말하는 것을 삼가해 왔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나는 내리지 못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당신의 보내신 영이 있을 때 내가 그때서야 입을 열었고 그때 가서야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우리가 인생사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양갈래길,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 합리적 선택이 아니에요. 경험적 선택이 아니에요. A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B라는 것을 선택할 때 좋은 점, 이득이 될 것을 계산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이 기도로 결정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선택할 때만이 겉으로는 이것을 선택하면 훨씬 더 이득이지만 성령께서는 B를 선택하라는 거죠.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고 바보가 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아파야 되는 것을 선택하고 때로는 죽는 길을 선택하라고 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함으로 해서 내가 손해보고 엄청난 눈물을 흘려도 되지만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며 성령이 지혜로 선택한 인생은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 손해봄이 결코 손해가 아니었고 그 아픔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손해보고 아프고 죽어야 할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지만 성령께서 선택한 그 결과는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넘겨보면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그 핍박 속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장면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 성에 모여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엄청난 기도 제목이 있고 또한 결정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핍박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전도했다는 이유로 데려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도 베드로는 끌려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즉 그들이 그 성에 모여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난과 핍박, 그 고난과 핍박을 기도의 영성으로 그 핍박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기도의 능력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낙심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아파서 마음이 힘들고 슬프기도 하고 견딜 수도 없을 때 그냥 슬퍼하고 그냥 아프고 그냥 근심하고 그냥 그렇게 울다가 잠들지 말고 그때 그들은 기도했던 것처럼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엄청난 핍박입니다. 이 핍박은 현실입니다.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게 말로 하는 협박이 아니라 목에다가 칼을 들이댈며 너 그래도 복음을 전할래? 너 그래도 기도할래? 너 그래도 예배 드릴래?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핍박과 고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교회는 더 왕성해졌고 기도가 뜨거웠고 예배가 간절했고
성령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은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내려주고 그래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자랄 때는 바람이 불어야 자란대요. 바람을 맞으면서 자랍니다. 나무가 흔들리면서 그 안에 성장 촉진제가 생기면서 나무가 쑥쑥쑥 크는 거예요. 적당한 걸음, 적당한 햇빛 아니에요. 그 나무 속의 나이테는 언제 생기냐면 추운 겨울에 생기는 거예요. 그 추위를 견뎌내면서 그 나무가 겨울에 얼어 죽지 않으려고 뿌리에서 나무에 있는 모든 수분을 다 뿌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만일 나무 속에 수분이 있으면 겨울에 영하 20도인데 그 수분이 얼어버리면 나무는 죽는 거예요. 그 자기에 있는 수분이 가장 필요한 수분을 다 빼버리고 그 추위를 견뎌내. 그러면서 나이테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나이는 먹는데, 나이는 들어서 늙었는데, 어떤 노래 가사 보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나이테가 나이는 들었는데 나이테가 없어. 태가 안 나. 표시가 안 나. 나이 헛먹은 거지.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거친 풍랑을 이겨낸 것들이 태가 나야 돼. 표시가 나야 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를 얼마나 예뻐하시고 사랑하시겠어요? 그 교회가 핍박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칼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하는 걸 하나님 보고 계셔. 근데 왜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실까? 지금 한국교회, 조국교회, 이 교회에 가장 큰 적은 뭐냐면 법으로 신앙의 자유가 있고 예배의 자유가 있어요. 신앙을 내가 뭘 선택하든 믿음을 뭔 선택하든 나라에서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문제는 누군가가 교회를 향해서 압력을 가하거나 핍박이 전혀 없습니다.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는 일제 압제 시대, 그야말로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는 협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과도기에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 기독교가 복음이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일 초대교회가 그대로 핍박 없이 있었다면 초대교회는 그 안에서 썩고 말았을 거예요. 그 핍박 속에 그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로마로, 소아시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폭풍으로 성장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해마다 백신 맞아야 되고, 아니면 어쩌면 오랜 기간 동안 마스크 쓰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코로나는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는 균이 될 거예요. 네. 그냥 코로나가 무슨 뭐 엄청난,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속 쓰리고 아픈 게 더 힘든 거예요.
주여 말귀를 알아듣게 하옵소서. 매일 코로나. 무슨 뉴스를 딱 첫 번째 나오면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나와. 이게 무슨 뭐 국민들을 갖다가 아주 세뇌시키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하라고. 이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벌써 2년 동안.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다면 그것이 믿음일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시험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 코로나 막 터지면서 그럴 때 우리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제가 우리 성도들로부터 문자도 좀 받았어요. 아니, 지금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하는데 왜 목사님은 현장 예배 드리냐고 그런 문자도 받고, 그런 거 문자 오면 답장을 안 합니다. 난 뭐라고 답장하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 주일 예배만큼은 드리자. 이거 사수하자.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다가 혹여라도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극소수죠. 1%도 안 될 거예요.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죽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예배를 한 번 내가 양보하면, 예배를 한 번 내가 쉬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이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방송을 해도 우리 성도들 들어와서 듣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관심이라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 화면으로 보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나는 확신해.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이 나와야 예배예요. 제 후배나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해보면 비대면 예배 4단계인데 뭐 400단계가 돼도 나는 현장 예배 드릴 겁니다. 아무도 안 나와도 난 여기서 예배 드릴 거예요. 목사님 왜 저렇게 고집이 세? 아니야, 고집이 아니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제 안에 딱 박힌 신앙은 뭐냐? 예배는 몸이 나와서 구별된 장소에서 모여서 드려야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관만큼은 이 목사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초대교회가 이 핍박 속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그 초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죽은 교회는 핍박이 있으면 도망가 버립니다. 죽은 교회는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합심해서 모여서 더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구별해 봅시다. 그들이 핍박이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면 너는 감옥에 가둘 거야. 다시 복음을 전하면 너는 죽일 거야 라고 하는 협박을 받았어. 그 제사장 무리들이 가장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간단하게 협박했던 것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 예수 이름 예자도 나오지 말라. 그리스도 그 자도 입에서 나오지 못하여. 다음에 그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가 나오면 넌 죽는다.
그 제사장들의 권력이 그 당시 얼마나 어마어마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그 핍박 이전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핍박이 있으니까 더 뜨겁게 더 모여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것이 다시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이 있기 전에는 그들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작동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반응이 없어요. 핍박이 있으면 그냥 어떻게 살 길 찾아서 도망갈 길이나 찾지요.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야. 누가 광고해가지고 핍박이 있으니까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합시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핍박이 있으니까 그들은 교회로 모였어요. 모여서 같이 함께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뜻을 합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핍박과 고난과 그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에 제가 목사로서 느끼는 영적인 감각이 있거든요. 영적인 감각이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차례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제가 영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이 듣는 자 속에서 그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죽어있는 고목들 세워놓고 내가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목사님 명절인데 뭐 가정설교 같은 거, 뭐 가족설교 이런 거 하지. 아니, 대형교회는 다 그렇게 해요. 뭐 절기로 가. 나는 절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추석 명절인데 어쩌라고. 난 별로 기대 없어요. 명절하고 상관없어. 난 명절이 제일 슬퍼. 없었으면 좋겠어. 자, 자기들이 당했던 그 핍박과 위기를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걸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받고 계십니다. 자, 기도가 뭐예요? 내 만난 사건과 내 아픔과 문제를 하나님께 끌어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상달단다 그러잖아요. 위로 전달하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내 문제를 끌어올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 핍박 때문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응답은 뭐였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핍박이 없어지거나 그 위기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더 심해졌어. 그들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은 그들이 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또 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번에는 꼭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으로 들어오셨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환경은 안 바뀌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거해 주셨어. 오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건 없는데 여전히 아픔도 있고 문제는 있는데 여러분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더 커지시고 그분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은 여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이니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사장물이나 그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로 이어지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8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자, 하나님의 권능은 뭐죠?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세상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걸 믿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 근데 그것을 이루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 같도다. 너희를 핍박하느냐? 나도 핍박당한다. 그들은 나를 죽인 자들이야. 또한 그들이 너희를 또한 죽일 거야. 주님,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죽였던 저들이 우리를 또한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벌써 주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패마저도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재산이 훨씬 더 많고 남들은 손이 2개인데 성령 충만하면 손이 5개가 됩니까? 달라진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성도, 핍박이 밀려오는데 그것을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아예 교회 문 다 닫으라고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야 아주 법으로 예배를 금지하고 막 교회 막 저기다가 막 팻말 붙이고. 내가 이런 핍박을 당하면 나는 어떤 결정을 할까?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 담임 목사를 따라오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목사가 제 개인사를 말씀드리면 안 따라와도 돼.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따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면 따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제 권리와 주장을 여러분에게 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런 어려움이 올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전도 나가면 잡힐 거 알고 있어요. 다 죽인대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가면 좀 희한한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도 별일 없이 사시려면 은혜 받지 마. 응? 은혜 받고 나면 희한한 일이 생긴다. 막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 모르지 말고 오늘 은혜 받더니만 이런 사고 하나 터졌네. 감사합니다. 화가 변화의 복이 되기를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에페이돈 하감하옵시고 없어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에페이돈 위에서 본다. 에페이돈 하나님이 보신다. 우리가 위협 속에 있는 걸, 위기 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어려움 없애주세요. 하나님 조치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의 확신은 뭐냐면, 믿음의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 저놈들 좀 없애주세요. 좋은 세상 오게 해주시고 코로나 빨리 사라지게 하시고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게 하옵소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 속에서 내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환경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에요. 평탄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가면 그 버스를 타면 그때는 그 버스 그 기사가 운전하는데 그 위에 이렇게 사진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었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뭐가 써 있냐면 오늘도 무사히. 네. 내가 그걸 어렸을 때 봤어.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또 전쟁으로 또 많은 이 위기를 당한 우리나라가 그 버스가 오늘도 무사히 사고 없게 해달라고 그걸 걸었겠죠. 성구인지도 모르고 아마 버스에 서서 걸었나 봐. 그거 타면 그게 오늘도 무사히가 보여. 그냥 나는 무심코 오늘도 무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무사히 잘 건너가. 오늘도 무사히. 아무 일도 없어. 여러분, 무사히는 평생 인생이 무사히는 무사히로 끝나. 그러나 먼 일이 터져야 돌파구가 생기고 가로막혀야 새 길이 열리고 아픔이 있어야 능력이 생기고. 아니 제 길 자꾸 해서 죄송한데 학교 다니면서 나는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 내 짝이 전교 1등 하는 애였어. 뭐 좀 빌려달라는데 얘가 욕을 하면서 이 거지 새끼가 어디서 막 그것도 안 갖고 다니냐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주먹이 날아가가지고 얼굴이 그냥 다 피투성이가 되어버렸네. 교실 바닥에 쓰러졌어요. 어디 저기 짝꿍을 무시한다고 막 때렸어요.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사실은 걔가 날 먼저 때렸거든요. 너 뭐라 그랬더니 주먹이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같이 싸웠어. 근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나만 교무실로 데려갔어. 나만 때리고 나만 혼내고 같이 싸웠는데. 그러더니 그 선생님 말이 진짜 사람 같다. 너 상국이 발가락 떼만도 못한 새끼가 어디서 상국이를 건드려? 그럼 걔하고 나하고 친구고 내 짝꿍인데 내가 왜 걔 발가락 떼만도 못해? 그 말에 내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야. 맞은 거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 말은 지금까지 기억나. 그래서 내가 교무실 나오면서 결심을 했어. 내가 상국이를 내 발가락에 때려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상국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 못하는 애가 어떻게 이겨? 그때요 나의 안에 오기가 생긴 거야. 그래서 정말 거의 밤새우면서 공부했어. 기초부터. 내가 언젠가 졸업할 때 내가 상국이를 이긴다. 그런
계기가 나게 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서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기회가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기회가 돼서 더 주님 앞에 나가고 더 기도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은퇴는 하지 마세요. 내가 방학 기간을 좀 줬는데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이 성령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또 목사님 맨날 저런 설교만 하시냐. 제가 무식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 학식으로도 우리 그때 같은 학년이 1800명인데 1800명 중에서 1등도 해봤단 말이에요. 나 무식한 목사 아니에요. 무식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가슴이 뜨거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저들이 죽인대요. 내일 끌려가서 매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가와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가와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장소에서 말씀을 들을 때만이 아니라 이 성전을 나가서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혹여나 이 문을 열고 갈 때 받았던 은혜 그냥 자리에다 두고 가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요. 내 안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 에? 자, 시간이 좀 갔지만 31절. 자,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저는 감히 이 31절 이 한 절이 딱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다. 이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빌기를 다하매. 그들이 모여서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어. 빌기를 다하매라고 하는 말은 다하매. 어디 기도의 끝이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죠. 빌기를 다하매. 이것은요, 빌기를 다하매는 뭐냐면 내 안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단어를 보세요. 빌기를 다하매. 이렇게 표현하지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초대교회 역사는요, 진동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지금 진동도 안 하잖아. 여러분의 가슴이 조금이라도 좀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지진이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자, 진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 단어로 보면 움직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 장소에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고 마음이 진동하고. 자, 절 보세요. 내가 여러분 다 눈을 못 맞춰도 응? 이해하셔? 응. 절 보세요. 그냥 마음을 막
닫고 뭘 하든지 나는 마음을 꽉 닫고 있을 거야. 나는 은혜 안 받을 거야. 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놓고 하시다. 근데 그 문은요, 밖에 문고리가 없어. 안에 있어. 내가 열어야 돼. 물론 하나님께서 깨트릴 때는 그냥 깨트려서도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을 여셔야 돼. 확장 열. 마음이 뜨거워진 빌기를 다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여서 핍박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또 나가서 전해라. 코로나니까 이제 뭐 전도 끝났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이번에 가정 만나면 전도하세요. 사람 만나면 전도하세요. 듣든 안 듣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복음을 전하시라고요. 예수를 전하시라고요. 저는 이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은 단 한 번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당연히 성령이 충만했어.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웃기는 거예요. 그 모양이 그들이 기도해서 받았을 때 그 모습을 그린 것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지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지 않았어. 이게 초대교회 원리. 근데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해도 성령은 그냥 아무 느낌이 없잖아. 여러분, 코로나에 위축되지 말고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고 내가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때가 가장 즐겁다. 가장 귀한 시간이다. 응?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성령 충만하게 주세요 기도한 것이 아니야. 그들이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 내게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해졌다. 그것이 뭐로 연결돼?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교회가 세중앙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누구든지 한번 와서 예배드리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 그것이 목사의 가장 큰 소원이고 저의 목표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목사님, 어떤 명설교를 하고 싶어요? 아니, 무식해도 괜찮고 뭐 언어도 좀 투박해도 말씀 속에 성령이 충만한 말씀. 무슨 기도하고 싶으세요?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기가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또 충만해지는 기도. 예배,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지향하는가? 부자 교회도 필요 없고 힘 있는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거 그거 별로 이제 원하지 않아. 우리 세종학교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네? 진짜 어떨 때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할 때 여러분 표정 보면 아무 감동도 없이 또 그냥
또 빈손으로 돌아갈 걸 내가 아는데 제가 무슨 설교 한 편으로 여러분을 뭐 뒤집어서 바꾸겠다? 그거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이 느낌이라도 여러분에 남아있길 바래요.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사모하는 영이 있길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 모인 저들 가슴 속에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사의 가슴에도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다시 뜨겁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주님, 식어가는 이 시대에,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에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며,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종안교회도 그때 그 역사했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이곳에 진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이곳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2000년 전에 성령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졌지만 오늘 이곳에 세워진 세종안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계보를 잇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제 앞에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물드립니다.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부족한 건 넉넉하게, 부족한 건 넉넉하게 하소서. 약한 것 강하게 하소서. 미련한 것 지혜롭게 하소서. 모난 것 다듬으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두 손 가슴을 모고 눈을 감아요.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오늘도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내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곳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나가서 담대히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시 전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크게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우리의 위기를 하감하옵소서. 아버지가 보시옵소서. 핍박 속에서 기도했던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확신이 세워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시 전도하게 하시고 다시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만져주세요.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뜨겁게 하시고 다시 전도하게 하시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이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이 대한민국 교회가 껍데기만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성령의 사람 새롭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열정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을 축복하옵소서. 이곳을 기억하옵소서. 이곳에 예배할 때 기도가, 눈물, 감격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을 기억하옵소서. 이곳에 당신의 시선을 거두지 마시고 주님, 다 무너져도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축복하시고 저들이 있는 현장에 어디 있든지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우리 세중앙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재정적으로도 자립하게 하시고 재정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또한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줄 수 있는 사랑을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또한 자녀와 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